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함께 고백할 때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그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창조, 타락, 회복이라고 하는 이 큰 세 가지의 틀 안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관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창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끝과 끝을 경계선을 말씀하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모세와 함께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지요. 그 BC 1400년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40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가지 신들을 함께 섬기는 또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어떤 문화처럼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여러 신들이 각자의 어떤 이익과 또 능력과 또 여러 가지 그 신들의 모습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믿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른 어떤 신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자, 오늘은 그 말씀과 또 그 한 큰 주제와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며,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에 가장 능력의 심이 크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좀 집중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어떤 그런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그 프레셔들이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프레셔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말씀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서 1장의 말씀부터 조금씩 정리를 좀 해가 보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BC 한 600년대부터 BC 587년대까지 철저하게 무너지며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일들의 일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러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지는 이 배경은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면서 남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또 그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BC 600년도 중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에서부터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치며 많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602년경서부터 58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이제 바벨론 땅에 살아가게 하고, 또 그냥 일반적인 평민들이나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조금 가난했던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게 하고, 왕족과 또 왕과 귀족들,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바벨론 땅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모습이 이 바벨론의 이 정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있었어요.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부터 저기 이집트의 땅까지도 포함이 되어지는 이 넓은 지역을 이 바벨론이 BC 612년서부터 538년까지 통치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어떤 그런 지역적인 어떤 범위였었어요. 자, 이제 이 바벨론이 힘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이 아수르를 넘어뜨리고 또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와서 BC 602년경 아니면 604년경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586년 7년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제는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지요. 자,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이 화살표로 표시된 이 부분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지고 온 그런 그 경로와 장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충 이런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바벨론 땅에 정착을 시키는 이 바벨론의 이런 그 정복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도예요. 자, 여기 이 지도와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정복에 대한 정책이 어땠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볼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특별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 물론 다니엘서를 전체를 묵상할 것은 아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된 기독교적인 세계관, 즉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오직 그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이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 다니엘서에 중심되어진 어떤 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알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그 생활하게 하고 정착하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유다 같이 그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하는 나라들을 이제 그들의 저항하는 모습들을 완전히 그 싹을 자르고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취하였던 정책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유다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바벨론에 귀화시켜서 바벨론의 어, 풍습과 학문과 언어 또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또 그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잘 받아들여서 더 이상 남유다가 바벨론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정책을 쓴 것이 이 바벨론의 정복 정책에 있었어요. 마치 그 뭐 동일한 완전히 동일한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일본이 한국을 이 식민지화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본의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꾸어서 일본화 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마 이 바벨론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았나 싶어요. 끝까지 저항하는 남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들이 공유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 또 생활의 습관들, 또 언어, 또 이름, 또 음식들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또 학문과 이름과 음식법과 모든 것을 새롭게 주어져서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이 바벨론이 썼어요. 자, 그래서 이 왕과 또 왕족, 귀족 아주 그 용모가 아름답고 또 학문에 이렇게 좀 이 어떤 그 이 지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자들을 이제 선별해서 왕궁에 이렇게 나중에 높은 지위에 높여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이 바벨론의 정복 정책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훌륭하고 아주 뭐 값이 나가는 음식을 주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법, 이 음식이라는 것은 그곳의 문화와 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이렇게 반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생활의 어떤 패턴과 또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그 왕의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말씀의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것은 다니엘이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도 하나님이 나를 잘 보호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키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어떤 강직한 또 그 굳은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저항적인 어떤 그런 태도와 말과 어떤 행동일 수도 있었어요. 자, 말씀으로 이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들에게 말씀을 그 이스라엘의 생활 풍속과 또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지워버리고 바벨론의 새로운 생활 패턴을 이제 심어주는 것이죠. 여기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면서 이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들처럼 이렇게 개혁시키는 어떤 그런 변화시키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의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식의 이름이었었어요. 이들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히브리식 네임으로 히브리인의 그 유대인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갔던 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세 소년들을 바벨론에 잡아가 와서 그들의 이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하면서 그들을 개화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 바벨론의 정복 정책이었다라는 것이. 자, 이러한 가운데 당연히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또한 이제는 세상신을 섬기는 일들로 이게 개종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세상의 신들을 이게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도 이 정복 정책에 바벨론의 정복 정책에 분명히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그 두로 평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높은 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금으로 된 어떤 신상이라고도 하는데 한국말 번역에는 신상이라고 하는데 영어 표현에는 보면은 the image of 골든 이미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이 만들어진 어떤 그런 구조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높이는 그 오늘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길이의 단위로 사용해 보면은 90피트 정도의 높이가 됐고 9피트 정도의 넓이가 되는 어떤 그런 구조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나 아니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금신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워싱턴 DC에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연필탑이라고도 하는 어떤 그 높이 서 있는 마뉴먼트가 있지요. 아마 그 오벨리스크를 닮아 있는 그런 형상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시하여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이 굉장히 좀 더 신빙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림 자료에 보면 왼쪽에 보면 이 오벨리스크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탑처럼 생긴 어떤 그런 조형물이 있죠. 아마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명하여 만들어진 그 두라 평지에 만들어진 이 금으로 된 어떤 그 조형물은 바로 이 오벨리스크와 굉장히 흡사한 모양의 어떤 그런 건축물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오른쪽에 보면 그 지금
이것은 현대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탑처럼 생긴 것인데 아마도 어떤 단체에서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이것을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드는 어떤 그런 조형물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어떤 그림 자료인 것 같아요. 자세한 거를 찾으려고 해보니까는 좀 많이 찾아지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그 타이틀을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만들어 놓은 어떤 금신상이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길래 제가 일단은 좀 소스가 좀 불분명하지만 좀 무리해서라도 이걸 좀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금신상이 단순히 어떤 신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높은 탑처럼 생긴 어떤 그 위에 조그만 어떤 그런 그 사람의 형상이나 아니면 신의 형상을 갖고 있었던 무엇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자료처럼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은 높이 서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조형물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높이가 90피트나 되고 이 넓이가 9피트 정도 되는 이 금으로 된 이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 음악 소리가 들릴 때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앞에 절하고 그 금신상, 금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그들을 죽이리라 하는 어떤 그런 왕의 명령을 바벨론에 왜 했을까? 그러면 과연 이 금으로 만들어진 이 조형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에게도 이 금신상의 앞에 절하라라고 말을 했을까? 그러면 이 금신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 이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진 이 금신상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왕 자체를 신격화하여 자기를 섬기라 하는 의미로 주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자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는 조금 좀 이렇게 그, 그것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좀 떨어져요. 그러면 과연 이 금으로 만들어진 이 조형물은 무엇이었을까? 바벨론이 그 여러 지역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연합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어떤 그런 신상과 같은 것 앞에 절하며 동일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연합의 의미에서의 정책 안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이 높은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크레딧을 줄 수 있는 어떤 설명인 것 같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만들어진 이 금으로 된 이 어떤 이 조형물은 어떤 하나의 신을 상징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섬겼던 바벨론의 모든 신들을 그곳에 그냥 이렇게 의미를 두고 바벨론의 모든 신들이 바로 이렇게 이 금으로 만들어진 이 조형물 안에 이렇게 표현된다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굉장히 높은 이 조형물을 만들어 놨을 것이. 그리고는 그곳에 앞에서 음악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라 한 것이. 자, 그런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다니엘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서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아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자, 여러분 여기 그 4절 5절에 있는 표현을 좀 집중해 볼까요? 여기 보면 그 갑자기 그 금신상 앞에 모이라 하는 그 소리를 외치는 자가 큰 소리로 외치되 백성들아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그러면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소리를 크게 외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백성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면 각 나라들에서 온 바벨론의 백성들아,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바벨론의 백성들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벨론의 이 정복 정책에 의해서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잡혀오고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잡혀와서 지금 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마치 뭐 동일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안에 여러 민족들, 나라에서 이민하여 이곳에 정착하여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곳에 미국 시민이 되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처럼 이 바벨론 안에도 여러 지역의 사람들, 출신의 사람들, 나라의 사람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들로 지금 여겨지며 살아가는 것이, 자, 그 무리들에게 이르되 여러 가지 이런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너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기서 참 재미난 표현은 무엇이냐면 여기 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악기는 그 당시 그 계급이 낮은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그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그 피리에 의해서 춤을 췄던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피리를 부는 자들은 그곳에 춤추는 자들은 좀 그 사회 안에서도 지위가 낮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와 반면에 수금이나 뭐 사명금 같은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임을 할 때에 그 악기를 연주하고 뭐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나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각 나라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모여 있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자건 가난한 자건 모든 계층을 떠나고 모든 언어를 떠나고 모든 지역 출신을 떠나서 하나로 모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을 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라라고 여겨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 각자의 그 위치에 자주 사용되어졌고 익숙한 그런 여러 가지 악기의 음악 소리가 한꺼번에 들리거든 너희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내가 세운 이 금신상, 바벨론의 모든 신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 상징물과 같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여 너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잡혀왔던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도 예외는 아니었었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도 이 명령에 따라갔어야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좀 생각해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남유다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많은 지식이 있었고 또 어떤 많은 학문을 배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었던 그런 젊은 인재들이었었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안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려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바벨론 문화에 더 많이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더 바벨론 문화에 더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특별히 왕의 명령에 따라서 행정관들이나 왕을 섬기는 자들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또한 생활의 어떤 그런 패턴과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제도 안에 그들을 두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도 모든 것을 멈추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절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낸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신하들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오라라고 명령을 한 것이지. 자, 그러면 지금 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그 언어적인 표현들을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최종 정리해서 좀 나눠보면 이러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말하는 그 말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개인적인 삶으로 살 때, 집에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프라이빗한 라이프를 살아갈 때에는 너희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라는 것이. 그러나 퍼블릭한 어떤 그런 세팅이 있을 때에는 내가 선포하고 내가 섬기라고 한 이 바벨론의 모든 신들을 상징하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여 그 신들을 섬기라라고 하는 요청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요청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돼. 그리고 오직 내가 말한 신들만을 섬겨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에게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집에 있을 때에 너희 하나님께 뭐 몇 번을 기도하든 그 하나님을 뭐 예배하든 예배하는 행위를 하든 나는 그걸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공적인 어떤 그런 일을 위해서 나와 있고 또 여러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어떤 그런 퍼블릭한 세팅에 있을 때에는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말한 이 금신상이 상징하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신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이. 그 말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시여 우리가 설령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당신이 말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지만 혹시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과연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정리된 어떤 그런 데피니션이 분명히 월십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간편화하고 실질적인 어떤 삶에 적용해 보는 월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풀어보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어떤 대상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월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 사람이 없으면은 뭐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없어. 뭐 물론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진짜 원초적인 어떤 근본적인 예배와 섬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 때에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람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만일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라고 한다면 그 삶의 의미를 찾는 어떤 그 대상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결국 그 예배의 대상은 나의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인간의 최종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만 나는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한 세계관 가지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지금 이곳에 그려지고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벨론의 신들도 섬기는 그런 혼합되어진 어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죽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의 그 모습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여 그런 믿음이 주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절박하고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 앞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부이고 세상 신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들에게서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우상 앞에 놓여졌는지 정확하게 디파인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혼잡한 사회이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아무 것이나 우리가 좀 뭔가 대상할 만한 동경할 만한 대상이 되어지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는 항상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두거나 아니면 어떠한 뭐 그것을 우상화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고 있어요. 뭐 옛날 표현인 것이 모르지만 무슨 지름신이라 그래서 저는 지름신이 뭔가 했는데 어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뭐 지른다, 뭐 산다라고 하는 거기에 뭐 지름신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좀 우스갯소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표현을 하면서 지름신 또 뭐 그 한국의 유명한 어떤 그런 그 방송인 그 윤우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윤우님이라고 하는 뭐 유라고 하는 그분의 성함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섞어서 윤우님이라고 하는 어떤 우상화시키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종교성들이 있어서 어떤 대상을 높이고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다 곳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좀 정확하게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 이외에 그 대상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와 살아갈 목적과 살아갈 행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우상의 모습이 있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 평범하고 조용한 삶에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긴박하고 이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해지면 그들 안에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 나는 불행하여 이제 삶을 좀 중단하고 싶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요? 또 인간관계나 내가 목적으로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실패했을 때에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의 의미는 없다. 다 끊어졌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나의 신으로 여겨놓고 예배의 대상으로 그것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에게 누가 능히 어떤 신이 너희를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죽음 당하는 것을 건져낼 자가 있는가? 나는 모든 신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모든 것보다 뛰어난 사람이라 하는 그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능력자이시며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당신의 손에 우리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높으신 뜻을 당신 위에 두시고 당신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당신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찬양합니다를 고백한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본질적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까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다른 신들이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방향이요,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기분이 나쁜가, 왜 기분이 좋은가를 한번 살펴봐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물론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이,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 명예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 인간관계가 나쁜다라는 것이 아니, 지식과 학문을 쌓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화하는, 신격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 여러 다른 이외의 것들을 동격화하는 일들이 굉장히 악하다라는 것이, 물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안에서, 인간관계와 사업터와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 밖에 나가 이 대상이 없으면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만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이런 높은 지위에 올려놓고 섬김의 대상으로 했다면 그것이 배제가 되어지고 부재가 되어지는 가운데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슬픔과 불행과 감사하지 못함과 걱정과 근심과 우울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속히 돌이켜 영광의 빛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절대로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 항상 명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협 앞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뿐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실질적으로 그것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본분을 다하며 삶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연약한 가운데 멈춰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움과 또 알지 못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새 힘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들려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여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익두스 제자교회가 이제는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할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 처소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안에서 또한 진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